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여기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3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동의하시며 저희 대신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 기간을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의 길을 가는 기간이 되며 희망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보아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성령 담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정의 마음을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시는 하늘에서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주시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귀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봄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한 때라서 그런지 요즘에는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원래 제가 밖에 나가면은 집 밖에 나가면 물이 어디 있나 찾게 되고 먼저 물부터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날씨도 많이 건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가면 입이 쉽게 마르는 그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물 맛이 조금씩 다르네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브랜드의 물은 먹어도 계속 입안에 갈증이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브랜드의 물은 먹으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 촉촉함이 오래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저는 뭐 제가 물 맛을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서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이 가장 길죠. 150편까지 있으니까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서 두 번째로 긴 그런 책입니다. 물론 절수로 하면은 창세기가 훨씬 더 길어요. 그렇지만 장수로만 보면은 이사야가 긴 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지만 3명의 저자로 기록이 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된 100번이 넘게 인용된 굉장히 유명한 구약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기 이전과 바벨론에게 잡혀간 그 당시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때까지를 계속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포로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기록된 그런 이사야서의 내용들인데 그 맨 끝부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이라고 보는데 그 70년 중에서 이제 한 50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처음에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 그리고 그때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이제 수를 꼽을 만한 정도의 사람만 아마 생존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나이에 잡혀간 세대라던가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아마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을 아마 듣고 있는 그 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민자로 건너온 사람들의 자녀인 2세나 3세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한국인의 정체성보다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세대들은 한국에서 살던 기억을 다 가지고 그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2세나 3세들은 여기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다 보면 그 모든 한국적인 정서들은 좀 많이 사라지고 미국적인 정서들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서 끼인 정서를 가진 어떤 third culture라고 얘기하는데 third culture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과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국인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듣고 자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어렴풋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들이 계속 하는 것을 듣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환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막연한 그리움 같은 것들도 그 마음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바벨론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방신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는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정도로만 그들이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지고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음식이 있고 이런 장소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고 큰 도시들은 한인타운들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이면 한인들의 공동체를 찾아서 한인교회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한인들끼리의 그 교류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이 목마른 사람들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물가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목마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이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처음에 미국 와서 그랬었어요. 제가 뭐 피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피자 치킨 같은 거 먹고 밥이 안 될 때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밥과 김치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김치를 안 먹고 그런 걸로 끼니를 때우면 뭔가 헛헛해서 집에 와서 김치 다시 한번 먹어야 되는 이런 삶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바벨론 현지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문화와 잘 좀 어우러지면서 서로 섞이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서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잘 동화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잘 동화되면서 살다 보니까 내 몸과 삶이 어느 정도 편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그들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 편하니까 내 몸이 편하고 부도 축적할 수 있으니까 바벨론에서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0년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아가니까 그냥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공무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큰 장사를 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헛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일정한 영역들을 애써서 가꾸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배 주일에 왔다가 돌아가고 나면은 무언가 그래도 예배하러 앉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무언가 해결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뭐 다른 것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무언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민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축적하고 명예를 좀 얻었지만 그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해결되는 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고서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보니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역이민을 오시는 분들, 재역이민을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돌아갔는데 돌아가 보니 미국에서의 살았던 그런 생활 방식과는 좀 다른 한국에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냥 미국에 있는 한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단순하게 듣다 보면 그냥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그 부름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부름의 본질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의 삶이 그냥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 양식을 얻지도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면, 경제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육체를 위해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현재 스스로 얻어낸 것에 만족하는가라는 데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고 조금만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삶의 순환에, 목마름의 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종이 한 장을 이렇게 펼쳐놓으시든지 셀폰을 여시든지 메모장으로 또는 집에 가서 한번 종이를 하나 놓고 펜을 하나 놓고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수입이 얼마인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 달 수입 얼마. 그럼 내가 거기에서 얼마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십시오. 가계부를 쓰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그게 쭉 아이템화이즈가 되겠지만은 아마 가계부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저축하고 어느 정도 뭐 삶에 쓰지 이런 분들은 그거 아이템화이즈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각 항목마다 내가 쓰고 있는 뭐 음식에 얼마 쓰고 있고 집에 얼마 쓰고 있고 통신에 얼마 쓰고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있고 뭐 헌금은 얼마 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수입과 지출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 나면은 별거 없네, 남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하실 겁니다. 저희도 앉아가지고서 우리가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그거를 얘기해 볼 때가 있는데 얘기해 볼 때만이에요. 얘기해 볼 때만 그렇고 그 왜 이렇게 버는데 왜 이렇게 모자르지? 맨날 허덕이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허덕임, 그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그 목마름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그 적어보신 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좀 부족하죠? 수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거기다가 원하는 수입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입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수입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수입을 다시 이렇게 항목별로 내가 좀 부족했다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수입을 채워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 하다 보니까 내가 빠뜨린 게 몇 개 나오네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빠뜨린 항목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입을 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높여놓고 나서 또 그걸 또 적어보세요. 이러다 보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끝이 없이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희망하는 연봉이나 월 수입을 아무리 가지고 적어봐도 그게 안 되고, 그거 해결하려면은 뭐 1,000억 불 정도의,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정도의 로또가 되거나 파워볼이 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적어볼 게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실 게 있는데, 초등학교 방학하면은, 국민학교 때 방학하면은 생활계획표자죠. 이렇게 동그라미 24시간으로 그려서 이렇게 파이 나누듯이, 피자 나누듯이 칸 나누면서 어디에 몇 시간, 어디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뭐 원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선으로 나타내시든지 한번 종이와 펜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나의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쓰고, 나의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의 1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얼마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혹시 너무 적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부름의 두 번째 본질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곳으로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구하기에 전력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만 온 전력을 기울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부질없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모두 다 포기하고 끊고 오로지 교회에서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만 해라 라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수입이 너무도 부족한데 교회 일에만 매달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교회 일을 돌보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만 열심히 매달려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업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으로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일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성 생활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얻고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즐거움들은 그저 한때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영원한 그런 즐거움을 우리 삶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상과 영성생활의 그 깊이 있는 부분을 나눠놓는 것처럼 생각해 두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 하나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만할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너가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계속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순간순간 느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을, 이 대화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표은식 목사님도 그 둘째 날 저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한 3년만 작정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가보시면 2024년 9월 1일 저녁 둘째 날 수련회 집회라고 이렇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작은 영역마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그 24시간을 그린 표에서 또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적어나갔던 그 목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 목록에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가, 이 정도 헌금하면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주님, 내가 이렇게 즐거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재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이거, 이쪽은 이쪽, 속과 영을 분리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벗어나야 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봄이 시작되고 길을 다니다 보면 많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미국에 오니까 보지 못하던 그런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꽃나무들 보게 될 때, 야, 벌써 꽃이 피었네? 목련같이 생겼는데 목련 같지 않은 그런 다른 종류의 목련들도 있고, 벚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벚꽃이 또 있고, 여기도 개나리가 있네? 여기도 이런 작은 제비꽃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에 경탄한, 그 아름다움에 경탄한 그런 우리의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잡념에 빠지지 않고 설교에 좀 집중해서 계속 그 설교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에 책임의 많은 부분은 설교자에게 있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전달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자인 저 역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한다는 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서서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이때 바로 지금이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목마른 사람들아 물가로 나오라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할 때 불러야 된다는 이사야의 부름에 반응해야 되는 때입니다. 남아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일생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라고 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름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목마름이 있다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목마름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물가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만할 때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 나올 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상상보다 크고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을 흘려주시고 있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쫓아 나갑니다. 그렇게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라는 것처럼 정말 영원토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삶의 순간에 생수이신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한 그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